자, 이 시간은 시편 3편 계속적으로 3부로 강의하겠습니다. 3부입니다. 3부. 3부 4절입니다. 시편 3편 4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말은 영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체를 가리킬 때에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2편은 이제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를 보고 말하느냐,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의 이 실물, 실체가 아니고 실물, 실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실물, 우리가 사람이 육신처럼 나타나는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 또는 뭐요?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편을 말하죠. 3편은 이제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영의 하나님, 그리고 보통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영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한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적으로 뭐요? 여호와여 부른다.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알겠죠? 영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 바로, 그래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성령여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불렀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시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 시편 3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1편, 2편, 3편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만이 그 다음에 시편 150편까지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1편, 2편, 3편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1편, 2편, 3편을 잘못하면, 잘못 알고 있으면, 지식이 잘 없는데 성경 전체가 틀려버려요. 시편 자체도 틀려버리고 성경 전체가 틀려버리고 내가 영혼을 살렸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 데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말씀이 있다면 나도 더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록 뭐요? 그것이 더 큰 믿음이 된다.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크게 깊고 넓게 알수록 뭐요? 그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해야 돼? 예, 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편에 대해서, 5편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6절은 악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부로서 이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것은 내가 나의 목소리, 이 말은 이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음성으로 영의 하나님을 부른다. 영의 하나님을,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음성으로 영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응답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이 이제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목소리로 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부르고 지졌다 이 말은 뭐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 뭐요?
여호와께 자신의 사연을 아뢰었다, 짖었다, 그랬죠. 우리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항상 먼저 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뭐요? 그렇게 먼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면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성산, 성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또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또 다른 말로는 이 모세의 성막 지성소에서 그런 뜻이 되죠. 또 이 시대는 모세의 지성소가 아니고 우리 성소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성소가 지성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음성이 들리지만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몸성견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영에 계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성산이라는 말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한 산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면 성산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에 뭐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와 있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뭐요? 거룩한 산,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거기서 뭐요? 자신에게 음성이 들린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의 그 지성소에나 하늘나라에 보면 뭐요? 보좌 앞이나 그것이 다 동일한 뜻이다. 알겠죠? 동일한 의미로 이 말을 하는데 그 성산에서 응답한다는 말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보좌에서가 아니고 뭐요? 자신의 그 당시에 다윗이 이 시대는 이때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그 있던 뭡니까 그 성소가 거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제 지성소가 자신의 집에 와 있었다면, 자신의 그 왕궁에 와 있었다면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다윗이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으니까 그 성소에서 성산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판단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셀라, 이 셀라란 말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면 이 중간중간에 보면 셀라 걸렸는데 여기 다른 데는 지금 2000과 이전에는 지금 셀라가 없어요. 셀라가 없다니까. 근데 여기 3편에 와가지고 뭐요? 비로소 이제 셀라란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란 말은 무엇을 말하냐? 이 다윗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셀라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존재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내가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는 말을 말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 말은 이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나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의 신앙 아래서 이 셀라란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셀라를 말할 때도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말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셀라는 말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 속에서는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 영인 하나님을 뭐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다. 나도 그 나라에 반드시 간다고 하는 그 신앙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면 뭐 셀라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게 이렇게 되는 할렐루야도 정확하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면 뜻이잖아.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참 힘있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하게 뭐 놀렐루야 하듯이 말이지 이 말이 말입니다. 그냥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입에 바른 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란 말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셀라는 뭐요?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알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나를 또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동시에 같이 모두가 합성하죠. 알겠죠? 네. 여호와 하나님도 뭐요? 거부하면 내가 하늘나라 못 가도 안 되잖아. 영원히 찬양 못 하잖아. 응?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고 또 영원히 뭐요? 영원히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셀라 신앙이 돼야 돼. 셀라. 그렇지. 그래서 셀라는 이 시편도 있고 다른 데는 잘 안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긴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편과 같은 시적 목적에서 그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99절이 있는 곳에만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시대도 보면 셀라라는 말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가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그 신앙 선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셀라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 셀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 신앙을 여러분 말할 때 셀라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 같이 고백해요. 그래야만 나도 다윗처럼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깼다. 그래서 누워 자고 깼다. 내가 이 말은 내 영혼이라는 뜻으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자고 있었으나 그래서 자고 있으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기 전에는 자신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상태였으나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여라고 소리쳐 불렀더니 4절에서 그의 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3절에 머리를 들게 했다. 3절에 머리를 들게 하셨다. 자신의 영에 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뭐요?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영이 오셨고 여호와의 영을 자신의 영이 일으키면서 자신의 음성을 또 듣고 뭐요? 이와 같이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알겠어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할 때 그때요 여호와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때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는 뭐예요? 간절하게 찾고 주로 보면 죽음을 앞두고 극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만나죠. 대다수 여호와를 만납니다.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안 찾으니까 뭐하지만 이 여호와를 믿는 좀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의미가 극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윗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죽을 것이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고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응? 다윗이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하고 옛날에는 사울왕 그때도 살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못 이길 거다. 이제 못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낭망적인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뭐요? 오직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더 어려우니까 더 여호와를 찾다. 그래서 이게 뭐요?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니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육신이 뭐 자고 누워 자고 깨고 일어난다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다윗 속에 안에 있는 영혼이 일어난다. 왜? 다윗이 너무 간절하게 다시 영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막 보이지 않지만 뭐요? 영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나를 뭐요? 영혼을 일으키시고 나를 뭐요? 결국은 육신도
붙드는 역할이 된다. 그 여호와님이 내 영혼에 오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그 영혼에 오는 것 자체가 뭐요? 나를 붙드는 거, 육신을 붙드는 거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여호와를 찾고 찾을 때에 그 영혼은 내 영혼에 오는데, 그래서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이 내 육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뭐 죽이려고 어떻게? 다윗의 영혼, 즉 다윗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먼저 죽여야 돼. 영을 안 죽이고는 절대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의지하면 어떻게? 그 영이 하나님을, 그 다윗을 뭐요? 육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내가 누워자고 깨웠다. 이 말은 자신의 영을 깨웠는데 왜 깨웠느냐? 자신의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달려오기 때문에 사람들 낙심하고 다 벅차오르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있는 여호와의 영이 나오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더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먼저 깨우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육신의 보호도 되더라.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그렇게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는 천만이 나를 애워산다, 애워지사 진친다. 또 천만이라는 것은 다윗은 이제 다윗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뭐요? 심령에는 하나님의 땅, 즉 여호와의 즉 창조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난 다윗이 고백이다. 수많은 사람이 대적하여도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 또 영원히 살아있다면 특징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를 더 살게 하려면 그들을 죽일 것이고 나를 천국 데려가려면 뭐요?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사람의 힘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숭배는 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뭐요? 여호와님을 먼저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다윗을 육신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만이 나를 애워진다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에 있는 여호와의 영을 이제 믿고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 이제 자신의 영혼이 이제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한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을 그 사람을 죽이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 영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죽여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음성을 자꾸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내가 순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버림을 당한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버림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 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말이죠. 그래서 절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 여기서 천만이라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죽을 걸 하고 앉아있는기라. 이 말은 왕궁에까지 그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 말씀에 찬양을 부르느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인들이 칼을 갈 때에, 악인들이 칼을 갈고 우리 성도를 죽일 때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상태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막 예수님이 보시고 이 땅을 보시고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뭐야? 아버지 내가 빨리 가서 저 사람들을 보내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저 악한 영들이 네 발목에 올라와서 너를 괴롭힐 때까지 가만 놔둬라 하겠다. 가만 놔둬라. 네. 그런 상태는 뭐예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여호와가 일어난 상태가 아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와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요? 영이 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영이 오는 것을 보고 뭐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여 일어나서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일어나줘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영광이라는데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영광이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 그러나 영혼에 있는 여호와님을 우리가 뭐요?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여호와여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는 자기의 영광이라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 영광이시여 했잖아. 3절에서 영광. 그 영광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을 영혼이라 하고 영혼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와서 이 자신의 영혼이 된 사람은 뭐요?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알겠어요? 영혼이란 말은 보통 말인 거예요. 네? 고요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도 뭐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이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라 하나 그걸 보고 여기에 영광이라는 영광. 알겠어요? 영광. 영광이세 영광이세.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영광 할 때 그 영광도 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과 내 영혼이 만난 것을 보고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영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왔을 때만 그것을 뭐요? 내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보면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응? 아까 우리 했듯이 그 지금 복음서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크게 보면 이 나산송이 그대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다윗이 뭐냐면 여호와여 뒤에 가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뭐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본다니까. 여호와를 나의 우리가 잘 봐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요? 하나님을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여 가여 불러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 내가 다윗이 하나님은 누구다고? 여호와다. 여호와. 알겠어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면서 뭐요?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러니까 원수가 뭡니까? 사람마귀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급격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까 이제 사무엘이 헷갈리네.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해가지고 말인데 올라오는데 이제 그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리상은 좀 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역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찾아오는데 보니까 막 급속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을 타고 달려오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못 말 거다 하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 다윗이 이제 이 도망을 가는데 아주 긴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긴급하게.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가 이기더라니까. 그래 얼마나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얼마나 외쳤던지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지. 근데 그 목소리를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모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다윗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뭐요? 나의 하나님. 여기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실물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자신의 하나님. 알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라고? 네?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라고? 하나다. 자 보세요. 이 히브리어 이 마크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네? 이 무슨 마크냐고? 하나다니까 하나. 하나다 하나. 하나라니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입니다. 여호와님은 내가 하나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나님하고 육체적 부를 때는 뭐요?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 예수님. 실물적인, 실체적인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 예수님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잘 뜻이 이렇게 말이 한 번씩 나옵니다. 뭐냐면 내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될 분은 뭐예요? 여호와다. 여호와를 향해서 뭐요? 내 하나님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님 보고 여호와님과 내가 하나 될 뿐입니다. 하나 될 뿐. 알겠어요? 문맥을 잘 봐야 돼. 문맥을 잘 보면 나와. 나의 하나님 즉 이건 내가 여호와님과 하나 될 뿐인데 나와 하나 되신 하나님이요 뭐요? 나를 구원해달라. 지금 자기가 갑자기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을 불렀어. 하나님 불러니까 여호와님이 오셨었는데 자신의 영혼이 일어났어. 알겠어요? 자신의 영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불러다 보니까. 그럼 자신의 영혼이 일어났는데 자신의 영혼을 뭐요? 그 있는 계신 하나님을 보고 뭐요? 여호와를 보고 뭐요? 내가 하나님이었겠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뭐 있다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있느냐를 모르면 어떻게 돼?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안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예수 구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여호와님은 우리 성령님은 뭐요? 우리를 교회로 예수님께로 보내고 교회는 예수님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교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예수님은 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어디 보낸다고? 아버지께로 보낸다. 여호와께로 보낸다. 그것이 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뭐요? 예, 나를 구원하소서. 예? 다윗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가 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아는 거지. 주께서 너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 모든 원수. 아까 모든 나의 하나님 그 헷갈리가 했는데 모든 원수의 뺨, 모든 원수. 응? 모든 원수는 누구냐? 응? 모든 원수. 그러니까 원수란 말은 항상 이게 영적인 말입니다. 사단마귀를 말 사단. 응? 사단마귀, 응? 사단마귀, 음력, 사단마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요? 모든 원수. 영적으로 악한 영들 쪽에 기울이는 사람. 악한 영들의 말은 오늘 말하면 좌파. 알겠어요? 좌파. 오늘 이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요. 좌파는 좌파인 거예요. 좌파. 알겠어요? 이 인간들 하는 일 보면 꼭 좌파와 같은 짓을 합니다. 다윗의 장자도 죽을 때 보면 또 좌파 같은 짓을 하고 이 압살롬은 차전 하나 또 자고 이 밑에 있는 인간 또 하나 죽는데 또 하나 반역하는데 보면 이 세 인간이 전부 다 좌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 저엄마가 전부 배가 이제 전부 다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인데 이 반역하는 사람 보면 대다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다 더러운 것들을 배워가지고 특별히 더 반역하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요.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야. 알겠어요? 근데 그 아비가일 자식은요. 반역 안 합니다. 그 자식이 아마 셋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셋째. 굉장히 수익이 높습니다. 근데요. 반역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혈을 끼치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바로 철저하게 교육시켰다. 근데 이 압살롬이나
장자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아들 그 아들 뭡니까? 그들은 전부 다 부모가 교육을 더럽게 시켰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 태어났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지. 예. 즉 아들의 목숨이 잃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그 부모의 엄마의 방치가 뭐요?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은 말입니다. 다 부인이 전부 다 아들 하나씩 낳았어요. 딸 낳는 걸 말고 압살롬은 딸 하나 자매를 낳잖아.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 하나만 낳았어요. 물론 이제 아들 셋 낳은 사람이 있어. 아까 했잖아. 솔로몬의 좀 바세바는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알았어요. 이 하나님이 그 여자한테 특별한 사랑을 베푼 거야. 특별한 사랑. 알겠어요. 그 여자는 이제 다윗은 나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좀 들었지만 그 여자는 뭐요? 아주 다윗을 사랑한 여자니까.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순종하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줘요? 그에게 복을 주고 아들 셋을 줍니다. 성경적으로는 나쁠 속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바세바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들 하나밖에 못 낳는데 일찍 결혼해도 하나밖에 못 낳는데 아비가일도 하나밖에 못 낳는데 그 여자가 뭐예요? 그 여자는 어디 뭐 그런 어디 뭐 총원이가 아니거든. 재혼이잖아. 응?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식이 없어.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셋을 얻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거요. 그 내가 우리가 본 바세바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켜서 반역의 반열이 안 나온다고. 전혀 등은 안 돼. 그러면 이 압살롬은 뭐냐? 압살롬도 마찬가지야. 자기 엄마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자기 엄마를 잘 되잖아. 자기 엄마가 늘 보기 보세요. 드바이벌을 읽어보세요. 자기 엄마하고 늘 같이 있다니까. 왕이 청해 받았을 때. 응? 늘 매일마다 저거 엄마한테 그 부채를 했다니까. 그러고 예를 같이 했다니까.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솔로몬이 참 다윗의 아들 하나 중에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그 반역할 때 보면 솔로몬한테 가면 손톱 던다 할 것 같으니까 그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저 다윗당 그 부인 그 죽으면 다윗 아버지 죽고 없으니까 그 부인을 나한테 좀 주세요겠다니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그래 죽고 했다니. 솔로몬이 안 된다 하고 그 아도니아를 정리해버리지. 왜 감히 아버지 그 부인을 가져간다는 뜻은 뭐냐? 자기가 왕이 됐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안 되지 하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늦게 갔지만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그 엄마가 신앙이 좋아야 왕이 될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요? 전부 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뭐요? 죽었다. 압살롬 엄마도 아들 하나 낳고 장자 아들 하나 낳고 아도니아 그것도 아들 하나 낳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들 하나는 죽었다. 그럼 그 뭐요? 그 엄마는 뭐요? 끝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지금 뭐 한 보면 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영들의 뺨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러 온 거다. 다윗이 아니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락하는 것은 이 사람 마귀의 뺨을 치는 것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 사람마다 그 안에 이 압살롬이 이 인성보다도 뭐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 사람 마귀가 뭐요? 다윗을 죽이러 온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요압이 이제 전쟁을 잘하니까 불리하지만 반드시 다윗은 뭐 이길 줄 알았어. 그래서 요압이 전쟁 나갈 때에 네가 내 아들을 만나거든 절대로 죽이지 말고 선포해서 데려오느라고 했다. 선포해서. 왜? 이 아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아들, 죽으면 지옥 가요. 악한 영의 유혹에 대해서 이직을 하는 걸 알았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를 회개시켜서 악한 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살아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셀라 신앙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요? 데려오더라. 그런데 요압이 뭡니까? 그 말을 안 듣고 뭐요? 가서 죽여버렸다. 역적이라고. 요압은 그걸 안 거지. 이 다윗이 분명히 살려줄 것을 안 거지.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요압하고의 압살롬에게 감정도 있다. 그래서 죽여버렸다. 이 실질적으로 요압은 뭐냐? 압살롬하고 누굽니까? 예?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알겠어요? 다윗이 고모가 둘이 있어. 고모 둘이가 낳은 딸이 아들이 뭐요? 요압이야. 요압.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하고 하면 어떻게? 이제 호종사정관이야. 호종사정관. 요압하고. 호종사정관이 죽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호종사정관은 지한테 뭐 생명 위협돼 지 어떻게 안 되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전부 다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죽였다. 이 원수의 뺨을 쳐서 이 속에는 보면 모든 원수란 말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모든 악한 영, 옛뱀이 있는 사람은 다 뺨을 치라는 뜻이 말이죠. 결국 나중에 보면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예?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그럽니다. 이제 그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저놈을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명장 중에 명장이거든 사람. 그런데 나중에 늙으니까 힘이 없잖아. 이 사실을 알고 제단불을 잡았는데 솔로몬이 자문을 보내가지고 그놈을 끌어내서 죽여라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때 모든 원수의 뺨을 치라가 그 속에 요압 속에도 뭐요? 사람마귀가 있어서 다윗이 말을 한다. 그러니 이 모든 원수의 뺨이란 말은 하나님은 말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악한 영이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모든 원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단마귀에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마귀라 해서 나는 봐주고 내 부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단마귀라 하는 건 봐주고 이게 없다는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애뱀 안 봐주고 내 부인 앞에 있는 사단마귀도 안 봐주고 자식 앞에 있는 사단마귀도 안 봐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절대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것도 무조건 쳐죽여야 되고 부인 속에 있는 사단마귀도 쳐죽여야 되고 무조건 쳐죽여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뭐 좌파하고 중도락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협상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 악과의 공존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지키지. 우리가 좋은 게 좋다, 서로 중도하다. 그러면 다 뺏기. 결국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세히 보면 좀 어떻게 합니까? 저 국힘당에 보면 그렇잖아. 응? 국힘당이 항상 말입니다. 저 인간들이 보면 그러냐 중도라는 사람이 많아. 중도. 우리가 중도를 잡아야 되잖아. 어? 너무 거구락하지. 보수를 그러면 거구락해가지고 거구락 뭐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거구가 있노? 거구락 말은요 때려 부수고요 칼로 가지고 죽이고 이게 거구야. 어?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는데 정직함을 외치는데 공의를 외치는데 뭐요? 칼과 창으로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일본 거구들은 그러잖아. 너무 거구적이니까 너무 반대스럽고 이런 걸 이매거든 지는 걸 총칼로 우이거든 이거 죽여버린다니까. 그게 거구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현재적으로. 그리고 거구가 없다니까. 그거 없는데 뭐요? 이 국힘당 이 인간들을 보면 거구 취급한다니까. 보수를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 고치고 좋은 남는 게 뭐가 있어? 응? 선거 때마다 덕은 보면서 말입니다. 중도라요. 중도 우리나라 해봐야 중도가 몇 프로 된다고요? 중도 몇 프로 안 돼요. 10%도 15%도 안 돼요. 그럼 15% 뭐 찍으면 저거 되느냐? 한 놈도 안 되잖아. 15% 다 찍어도 한 놈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왜 그걸 하고 그거한테 그것 때문에 지금 당선되나 하고 그걸 하면서 안 하고 자꾸 중도 한다니까.
그게 바로 뭐다? 사단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기 위해서 중도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제일 나쁜 짓을 하고 정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야. 그놈들이 앞서가지고. 응?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뭐 탄핵이 잘못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손수 뒤로 손석에 우리가 손석 잡고 주물럭주물럭 쪼물락거린다니까. 옛날에 그 국힘당 그놈들 가가지고 그 민주당들하고 웅짝웅짝 했다니까. 응? 그 한동훈 그놈들이 웅짝웅짝 했잖아. 그리고 같이 웅짝웅짝 해가 탄핵시키잖아. 107명이면 절대 그 탄핵 안 된다니까. 박근혜 때도 똑같고. 그 이명박이도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황우병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참여연대 출신이야. 참여연대 이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그 중립을 표방하는데 실질적으로 빨갱이들이죠. 10대거든. 좌파들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타협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에? 지가 옛날에 참여연대를 오래 했거든. 그 이명박이도 처음에는 빨갱이라서요. 빨갱이더라. 저것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원래 빨갱이잖아. 그리고 빨갱이 출신이라 가지고 좌파 출신이고 빨갱이 출신이라 참여연대를 그러니까 했다니까. 오랜 동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이제 정주행한테 나가가지고 그 직장을 넣으면서 지가 돈을 벌었는데 그러나 그 빨갱이 중도 사상이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니까. 그걸 내가 왜 알았느냐. 요새와가 보면요. 한동안 편을 들더라니까. 그 인간이 깜방 갔다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인간이 장노락하는 게 저기 뒤져야 정신을 차리나. 지옥 가겠다면. 아니 중도가 없는데 성경에 무슨 중도를 자꾸 편들고 깜방 갔다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응? 지 깜방 간 사람을 편들어 그걸. 말이 되나 그게? 응? 그렇게 그 정치까지 하고 대통령 간 사람이 그런 정신력도 없이 그래가지고 저렇게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 좌파들이 광우병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나니까 뒷산에 가가지고 뭘 하나, 응? 저 옛날에 그 참여연대 때 부르는 그 노래 부르고 울고 있었다 하잖아. 응? 나는 그래도 가가지고 똥장이 쳐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회개 찬송이나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 회개 찬송은 온데 가다고 장도록 하는 새끼가 그거 가지고 그 참여연대 저거 인간들이 부르는 그 노래 부르다 하더라. 기가 차더라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 야 이 자식아 니 깜빵에 잘 갔다니까. 다 깜빵에 간 이유가 있구만 내가. 깜빵에 갔다 와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니 놈은 지옥 간다니 말이야. 응? 깜빵에 갔다 와도 정신 못 차리는 놈이 지옥 가지 그래. 응?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원수의 뺨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응? 누가 다른 사람이 왜 했던 말도 말이 내 맘만 하나님 영업하고 내만 구원받으면 이게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実践하느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처음 받으니까 복음 전하다. 그래 가느냐. 복음 전해보세요. 정말 전도해도요. 나가보면 가만히 짓궂게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렇지. 나가보라니까. 나가보면 전쟁입니다. 가보면요. 전달을 가면요. 소금 막 땡기고요. 욕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지만요. 여러분들이 뭐 안 믿는 사람은 욕할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전달을 가면요. 이제 금방 들고 전달을 쭉 이렇게 가면요. 여기 반열교회 가면 지금 오시는 반열교회가 반열교회 있네요. 그 지금 뭐 2,000명 모인다나 뭘 모인다니? 그러면 그 교회 권사가 그래. 그 교회 권사가 집사들이 그러냐고. 예? 앉아가지고 내가 전도를 다니니까 목사가 왜 전도라고 해요 이래. 응? 그 기가 차는 거 있죠. 자기 교회는 크니까 이제 자기 교회는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 전도해놓고 권사들이 와서 뺏어간다고 좀 소문나서 얘기해. 예? 이 큰 교회 특징이 희한한 특징이 아닙니까? 거기 가면 돈도 여러 개 있고 재력이 있으니까 돈을 더 주고 또 사람들 자꾸 데려오라 하니까 권사들이 돈 있는 권사들이 뭐요? 이 남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인 초신자들한테가 돈 주고 뺏어가고 뭐 주고 뺏어가고 선물 준다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5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걸 봤어요. 왜? 하도 자꾸 뺏어가니까 다 망할 판이 됐으니까 전도해놓으면 뺏어가고 전도해놓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열불이 나가 의향만 되는 것이고 저기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갔다니까 대책 심으려고 기도원에 내가 그거 다 들었다니까 봤다니까. 그 내가 또 실제로 가는 그런 게라 목사가 왜 전도하고요? 교회 목사는 뭐 교회들이 전도하고 그렇게 돈 써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남 교회들 다 빼들어가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지. 목사가 바쁜데 뭐 전도하고 사람이 많은데. 그 나는 내가 개척교회하니까 내가 전도하고 가야지. 근데 그 교회 다른 사람은요 다 목사가 가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옷을 목사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저쪽가 와서 밀나. 그러면서 절을 몇 번 해요. 나도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목례하면서 갑니다. 자꾸 절을 하니까 어른들이 내가 목례를 하면서 웃으면서 가지 자다가 이제 건강을 주면서 아이고 왜 지냅니까? 또 나중에 심심하면 교회나 뭐 있어도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기도해 드릴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시시래가 전달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하던 누구 교회 가더라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유명하게 딴 사람은 아무도 왜 왔느냐 뭐 왔냐 하고 뭐 이렇게 빵 주고 고맙다 하고 뭐 먹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유명하게 큰 교회 목사 그 반열교회 목사 집사들하고 장로들은 다 반대합니다. 목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 목사가 여기 전도하러 안 오고 그럼 아무도 전도 안 하고 이 어른들 누가 전도하는 누가 전도? 예? 누가 전도하느냐고? 응?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교인이 전도하는 걸 반대하고 저 큰 교회 목사들이 점점 그 장로 은사들이 그 놀러 나와가지고 전도는 안 하고 전도하는데 방해한다니까. 그 안 있는 사람 다 듣는 데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다 없으면 어떻게 돼서 최근에 막 욕이라도 한번 하고 말이야. 정신 나간 여자라 하더니 정신 나간 여자라 하더니 말이야. 욕을 뒤 보여가지고 정신이 버덕버덕 만들어 버리는 거야. 네? 인간이 할 소리라 여기에. 그럼 지가 전도하든지 지는 전도 안 하고 내고 하면서 난 저놈이 전도로 여자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녀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뭐요? 반대 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의 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래 부딪히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치면. 그러지 말고 이게 뭡니까? 모든 악한 영의 뺨을 뭐요? 우리가 쳐야 된다는 마음.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여자가 켜서 끄떡도 안 하는 게야. 그 가면 뭐 주일마다 가면 목요일마다 전도를 했거든. 한 4년 동안. 전도 가면 매있지 그 여자 매고 있지. 거기랑 말기랑 매일 가서 전도하는 게야. 거기 다. 단열교회 장로도 앉아있고 장로교회 집사도 권사도 앉아있어. 내가 계속 다니는 거야. 뭐 어른들도 심심하니까 그 나와 놀지 마. 장로 권사가 많은 집에서 나와 놀지. 그렇지만 가서 내가 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말입니다. 약국에 갔는데 단열교회 집산지 잡산지 몰라 약국 약사가 그 밑에 약간 전산이나 그 밑에 약국의 약사가 그 단열교회 집산지 잡산지 단열교회는 막고 붙이나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그거 안 났어요. 옛날에 우리 지역에 동구 지역에 강대식이라는 국회의원이 그때 이제 동구청장에 거기에 뭐 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벽수를 칠 때 내가 거기 갔는데 단열교회 거기 이제 표달라고 그 사람이 옛날 젊을 때 믿었는데 인간 내가 한번 가니까 교회 안 나가 그러더라고. 동구청장님 나왔을 때 내가 같은 동기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나 했더니 안 나간다 하더라고. 내가 교회 나가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되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교회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떨어지려나 절에는 못 가고 교회 다니던 사람은 이제 단열교회가 표가 많으니까 단열교회 표 들라고 갔던 모양이라. 근데 갔는데 다른 데서 뭐 병원에 갔다 오가지고 약 지으러는 거기 왔더라고. 그 아까 방금 그 약국에 들어오고 갔더라고. 마침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이고 이놈 교회 이거 내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이놈 교회 내가 약 못 팔아준다 싶어가지고 안 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가고 옆에 병원 가고 그렇게 말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이 이 전도를 방해하고 이렇게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오기 뭐냐? 바로 여기에 원수들이 한다. 원수들이 하는 짓이다. 알겠죠?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전도를 당차게 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도 전부 다 인간이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그렇다. 영들이. 겉으로 보면 그것들이 믿겠지만 실질적으로 악한 영들이 뱀들이 그렇더라고요. 뱀들이. 알겠죠? 보면 세상 사람도 아까 그냥 세상 사람끼리만 하면 죄를 막 한다니까. 목사님 오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했는데 이 교회 보다 대가리 팍 되고 이야기에 나왔으면 시간이 많이 되지만 한마디 더 하면요. 옛날에 요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 가니까 어떤 이제 그 사문제 지금 원장이 나를 보고 이러는 거야. 기도를 자꾸 이제 나가 누가 부탁해서 내가 갔는데 우리 교인이 한 명 있어 그 갔는데 그래 가니까 이제 구원사가 왔는데 구원사를 아무도 신방이 안 오는 거니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교인이 신방원이 왔는데 목사 신방을 나오니까 그 원장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좀 구원사인 줄 알고 내보고 목사님 이 구원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꼭 이불이 챙겨도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고마워서 내가 그거 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반갑게 맞더라고. 그래서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고맙다 하고 그리고 내가 몰래 또 이제 뭐 감나든지 귤나든지 뭐 복숭아든지 몰래 잡수이속하고 하나 주고 그 걸리면 안 주잖아. 몰래 부이속 주기도 하고 뭐 이러고 금방도 몰래 하나 잡수이속하고 주고 막 이래가 정이 들었는데 그런 날에 좀 좋았던가 봐. 그런 날에 이렇게 옆에 원장이 나와가지고 다음에 저 뭐 분인가 어디 부원사 집사가 나왔다 하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가더라고. 또 가더라고. 이제 그래가 그 사람도 기도주러 가더라고. 그래가 내가 또 가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가 뭐한테 여기까지 신방 와서 이러더라니까. 그러고는 내가 한 다음에 갈 때마다 뭐 하냐면 이거는 노름은 전문고이라 갈 때마다 이 노름피라고 노름하고 하는 뭐 돈 다음에 아니면 노름이라 할 수는 없겠지 모르지만 화통이 안 하고 화도짓을 하면서 이제 내 눈을 빌빌 보면서 이지도 하는 거야. 그래도 여기 구원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 그 노름은 안 해요. 완전 날라린 게요. 그러고 내가 가서 신문 가면 목사가 여기 신방 왔어 이러고 기가 차더라 기가 차. 그래 내가 뭘 하겠나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그짓거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을 치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몇 부 했어요? 3부 했죠? 네? 다시 끄고 다시 하세요. 시간 너무 많이 갔다.